기도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감사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봄에는 단비를 내리셔서 밭 이랑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씨앗을 심게 하셨으며 한여름에는 햇볕을 주셔서 곡식과 과일이 잘 여물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를 따라서 한 해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저희가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께서 오늘은 신령한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추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76번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 어려운 경제와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광림내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고향과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운전하며 오고 가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곡이 풍성한 이때에도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외롭고 힘들게 추석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위해 형편과 사정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알곡 신자들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영적인 열매를 가득 맺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광림의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광림내 지역이, 진접 지역이 하나님의 더욱더 올바른 그런 믿음의 신앙이 가득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이 기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내 교회가 더욱더 차고 넘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께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길 원하오며 그 기름 부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1장입니다. 저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두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두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을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두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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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한 종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 한가위를 맞는 주일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밤이 온다는 사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 때는 노아와 관련된 말씀으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인간의 수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때가 낮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있을 때 잘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밤이 찾아온다면 밤이 없는 세계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세계가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빛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는 영원한 그 나라에 옮겨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어부의 기도라는 짧은 글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 글은 작자 미상으로 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채 소개되고 퍼진 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부의 기도라는 짧은 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걸렸을 때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걸렸을 때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언젠가는 밤이 오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앞에 쓸모 있는 물고기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내 인생의 밤이 오늘 찾아온다 해도 나는 천국에 옮겨질 수 있으니 됐다라고 만족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손가락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 앞에 쓸모 있는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믿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면 요한복음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도록 권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 어떤 성경의 책보다도 믿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인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6번째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시고 그것을 증명하는 듯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기적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은 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눈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질문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37절입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럴 때 38절에 그가 말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게 되었던 자들이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쳤다고,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를 내쫓은 겁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그를 내쫓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히려 맹인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는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를 고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믿음을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임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에 가서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대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진흙을 발라놓고 눈을 씻으라고 하는데 가서 눈을 씻는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눈을 씻는다고 눈이 떠진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면 그 행위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순종이 믿음인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데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17절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거든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가 대답하죠.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니이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질문은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는 죄인이라고요. 31절에 보면 맹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는다. 그런데 맹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가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이니, 그러니 이 맹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경건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것이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맹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말합니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점점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 그러셨는데 이 맹인은 단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눈을 뜬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데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인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말은 너희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누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구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가 절대 주님께 쓸모없는 자로 살게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그가 예수 믿는 자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살거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공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첫째 유형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을 있느냐 없느냐로 표현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있기만 하면 돼요. 양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의 믿음은 뭐냐? 크냐 작으냐로 표현합니다.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이것은 상급을 위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클수록 큰 상급을 받는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진 이가 큰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께 정말 쓸모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이 오늘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쓸모있는 물고기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어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 드립니다. 우리가 명절인데, 명절 연휴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그러한 귀한 절기인데, 우리 가족에 관련된 찬송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에 관련된 찬송은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그 찬양만 생각하는데 556장도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들으신 예물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예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저희를 지켜 보아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키실 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명절 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내일 새벽기도 추석 연휴지만 한가위 연휴지만 평상시 같이 모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피택자 교육은 오늘 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받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번 가을 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서울 동북노회 정기 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게 되는데 화요일에는 각 부서 모임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점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간식도
저희가 준비하고 여러 안내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여러 필요한 부분에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내일까지 한가위 명절 관계로 휴무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준비되지 않고 다음 주는 청림과 동부일-2B 구역에서 배식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김금배 집사님과 박주옥 집사님의 차녀입니다. 둘째 김영은 양의 혼인식이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잠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을 더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